할렐루야. 감사. 우리 기독교는 감사잖아요. 그럼 감사의 출발점은 어딜까? 감사. 감사의 출발점은 호흡이더라고요. 호흡은 숨을 쉬는 거잖아. 숨을 쉬는 거. 우리를 숨을 쉴 수 있으면 여러분 감사해 보셨어요? 숨을 쉴 수 있으면. 근데 호흡에 지장이 있는 분들은 소원이 그럼 마음 놓고 좀 숨 좀 쉬어봤으면 좋겠다라고. 또 환절기 되면 알레르기로 비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얼마나 답답하냐고. 숨 한번 푹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정말 우리는 숨을 쉴 수 있으면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근데 숨을 쉰다는 거 호흡이잖아요. 호흡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게 시편 150편 가장 마지막 절 6절의 말씀이잖아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쉴 수 있음에 여러분 감사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시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감사는 보증수표와 같다라고. 근데 미국에서는 보증수표가 아니라 감사는 캐시와 같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해도, 내가 지금 하는 일마다 다 안 될지라도 그래도 감사할 때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탈무드에서 이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굴까?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탈무드에서 질문을 하고 답변하기를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은 어떤 환경에서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냐? 가장 강한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은 이웃과 싸워서 부부간에 싸워서 이긴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워서 이긴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탈무드에서 답변하기를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내 모습 이대로 살아가면서도 불평 없이 감사로 돌리는 사람이 가장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행복은 감사와 딱 연결돼서 함께 가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이 여러분 꼭 행복한 삶이에요. 신명기 이야기를 여러분 쭉 들으신 분들은 금방 아실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는 아직 이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40년 이제 끝자락까지 왔습니다. 멀리 좀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데려가시기 전에 마지막 한마디 더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너희는 바로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그게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직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들어가지도 못했는데 그냥 멀리 바라만 보고 있는데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뭐가 이렇게 행복한가 했더니 너같이 구원을 얻을 백성이 누구냐라고 했더라고.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그 행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자임에 너희는 행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구원만 생각하시면 행복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생활 속에서 행복한 삶으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이 불평하고 불만스러운 생활 속에서는 불평과 불만의 생활로 계속 연결시켜 주셔요.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감사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행복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냥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또한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오셨는가요? 얼마나 감사하면서.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온 것보다는 불평 속에서 많이 살아오진 않았는가? 우리 감사는 쉽게 잘 나오기도 합니다. 어느 때 잘 나오는가 했더니 좋은 일만 있었을 때,
좋은 날 있었을 때는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감사하다고 막 땡큐 가 땡큐 뭐 지저스 땡큐 뭐 해가면서 막 나오는데, 그래요.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그냥 감사 나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수천 번의 이 감사보다는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내게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냐고 진실 띤 한 번의 감사가 수천 번의 감사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나는 감사하는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나는 감사하는가? 그때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요, 우리는 위선 띈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는 뭐냐? 자족할 때 우리는 감사를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전해 줄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열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천 번의 그냥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보다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한 번의 감사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지금 로마 감옥에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 쓴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글로 표현하는 게 소설도 되고 시도 되고 그리고 수필도 되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갇혀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어떻게 편지를 썼느냐,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가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것들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지배를 받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엇이 지배하고 있을까? 내 마음을 무엇이 지배하고 있을까? 오늘 예배 후에 교제 시간을 지금 생각만 하고 있는가? 지금 기업회 사업장에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거 궁금하게 여기고 있을까? 오늘 저녁 때 모일 미팅에 대해서 더 궁금하게 여기고 있을까? 이런 것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평강은 싹 사라지고 맙니다. 이 시간은 오직 참된 예배자로서 예수님께 지배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말씀이 뭐냐? 평강이 나를 지배한다면, 평강이 나를 지배한다면 우리는 무조건 감사하더라고요. 무조건 감사. 조건 없는 감사가 나와요.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면은. 지금 나는 정말 하나님의 평안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그런데 그 반대로 불안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무조건 감사가 아니더라고요. 골라서 요거는 감사, 요거는 불평, 요거는 감사, 고르게 되게 됐더라고요. 고르게. 문제는 아무리 평안이 나를 지배한다고 할지라도 감사는 입술이 훈련되지 못하면은 감사는 절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마음속에서는 참 감사한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입술로 전하지를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특히 한국 이 남성분들, 지금 젊은 세대들이야 뭐 자기 표현하고 싶고 막 표현하지만은 아마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아마 제대로 표현을 못할 거예요.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말 제대로 해본 분들 드물다 하더라고요. 그냥 그 말 한마디 하려면 그냥 몇 번을 망설이고 그냥 뭐 도망가듯이 한번 던져놓고 피하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왜? 훈련되질 않았더라고요. 입술이 훈련되지 않았으니까 마음은 사랑하는데 겉으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눈으로 보면 알지 뭐 꼭 입으로 해야 되느냐라고. 그런데 오늘날에는 입술로 시인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도 그래요. 정말 날 사랑해? 그러잖아요. 그럼 저는 그냥 그래 사랑한다 하면 좋은데 꼭 초는치를 소리를 가끔 해요. 예수를 그렇게 사랑해봐 라고 하고 나서도 결국은 나중에 핀잔받아요. 그러나 훈련된 감사 입술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음의 평안이 멀리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감사하다는 말을 고백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감사의 고백을 할 때 성령님은 정말 감사한 일만 만들어 주심을 믿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잘 보세요. 훈련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다고 고백을 해요. 어떤 환경에서도. 길을 가다가 돌불에 걸려가지고 팍 고꾸라졌어. 앞으로 코피가 터졌어. 옆에 있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부축해서 이렇게 세우면서 하는 말,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세운 사람이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 앞으로 고꾸라져서 코 깨졌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고. 이 코 깨진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비록 앞으로 고꾸라져서 코가 깨졌지만 뒤통수는 멀쩡하고 두 다리 멀쩡하니까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라고. 여러분, 이게 감사요. 내가 어떤 피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한쪽은 남아있으니까. 어느 사람 뱅크랍했어. 쌍망했어. 망한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도 건강을 주셨으니까,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입술이 됐을 때 하나님은 정말 감사거리를 계속 만들어 주셔요. 좋은 일일 때는요, 세상 사람들 더 잘해요. 감사하고 고맙다고.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시고 감동받으시고 정말 감사거리를 더 넘치게 채워주심을 믿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될 때 예수님은 또 다른 감사거리를 주시니까 우리는 또 감사할 수밖에 더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길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감사하는 길이 여러분 회복하는 길입니다. 감사하는 길이 질병이 치유되는 길입니다. 감사하는 길이 여러분 기적의 길이요, 감사하는 길이 곧 축복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또한 감사하는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의학계에서도 이미 인정하고 있어요. 의학계에서도 깊은 질병으로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는 분들, 그 입술에서도 감사하느냐 아니면 불평하느냐, 여기에 딸려서 쉽고 가볍게 치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은 입만 벌리면 나만 그렇다고, 쟤는 괜찮은데 그러면 저 사람도 병 걸리라는 얘기냐고, 왜 나만 그러냐고 이 원망과 불평할 때 의사들은 하나 있어요. 그러지 말으라고. 그러면 그럴수록 당신 병이 더 깊어진다라고 그 말을 합니다. 불평은요, 잠들어 있는 암세포를 흔들어 깨우는 거랍니다. 원망은 잠들어 있는 암세포를 계속 흔들어 깨우는 거랍니다. 깨워서 뭐하는 거? 너 일어나서 활동하라는 얘기입니다. 암세포가 잠들어서 조용히 있는데 그걸 깨우는 게 뭐냐?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사람 똑같은 질병인데 그 질병을 원망하지 않고 그냥 그것도 감사하다고 감사로 돌리니까 빨리 치유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실은 많은 임상실험에서 입증된 사건들이잖아요. 어머니 암에 걸렸습니다. 그는 암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몸속에 드는 암에게 경고를 어떻게 하느냐? 암아, 너 잘 들어라. 네가 나를 괴롭혀서 내가 죽게 되면은 너도 죽어. 맞는 얘기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암도 죽는 거예요. 네가 괴롭혀서 내가 죽게 되면 너도 죽으니까 너 잠잠고 숨어 있으라라고. 정말 그걸 계속 반복했더니요, 놀랍게 가보니까 암세포가 쫙쫙 흘러들었더랍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사실은요, 허공에서 없어지는 것 같죠? 듣고 있어요. 모든 사물은 우리의 음성을 듣고 있더라고요. 내 몸속에서는 암세포조차도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세요. 암에게 절절절 매면 암세포는 더 기승을 펴요. 암을 우습게 알았을 때 암이 기죽어 버리는 거예요. 암에게 선포하셔야 돼요. 너 꼼짝 말고 더 이상 움직이지 말고 너 잠잠고 들어가 있으라라고. 이게 뭐냐?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때 이런 말이 나오네요. 감사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면서 승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으로 멸망한 걸
우리는 뻔히 알면서도 감사치 못하는 것은 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내 마음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 번 하셔서 떠나버린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어느 분은 그래요. 내가 평안대로 나가라고 했느냐 이거요. 지가 나갔지 내가 나가라고 안 했더라고. 여러 번 안에도 조금 전까지 편안했다가 또 다른 얘기 듣고 나서부터 갑자기 불안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가 평안을 내쫓아버린 거예요. 쫓아버리고 나서 지가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이건 내가 평안을 쫓아버린 거예요. 내가 어떻게 평안을 쫓아버렸느냐고요? 요한복음 5장 38절에 있잖아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를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더라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건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데 예수의 평강이 내 안에 있겠느냐고요. 믿지 않으면 예수님 쫓아내버린 거예요. 내 안에서 쫓아내버리니까 뭐가 있어요? 내 안에 말씀은 없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차다 보니까 평강을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셨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할 때 평안도 내 안에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예수의 평강으로 또한 감사하며 사순절을 보내시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사순절 성경 많이들 쓰고 계시죠? 혹시 아직도 배당 못 받으신 분들을 딱 이제 5칸 남았습니다. 5칸 남았으니까 오늘 오후에 꼭 여러분 받아가지고 가서 쓰기 시작하세요. 사순절 우리는 성경을 쓰면서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을 기억하면서 쓰셔야 돼요. 숙제하듯이 막 써나가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예수님의 고난당하시면서 기억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것 하나만이라도 예수님을 담고자 하는 것이 사순절 절기기입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중에서 내가 세상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것들 누구나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가 세상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것, 이 무언가를 우리는 절제하면서 무엇이든지 감사하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모든 것을 감사로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로 나가는 건 평안이 나를 딱 주장할 때, 감사할 때 여러분의 가족들이 하나가 됩니다. 감사할 때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오직 예수께 또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입술로만이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찬양하라고요? 마음으로도 찬양하셔야 됩니다. 마음으로 찬양하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가사를 생각해 보시자고요. 찬양할 때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면은요, 그게 이렇게 은혜가 돼요. 찬송가든 복음성가든 CCM이든 여러분 가사 얼마나 아름다운 가사들이냐고요. 우리 멜로디만 쫓아가지 어느 때는 가사는 생각 없이 부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도 여러분 찬양하셔야 돼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할 때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될 때 평안을 주시고, 평안은 우리 감사로 연결시켜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그 말씀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나를 지켜주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을 지켜주는 건 무엇일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켜줄까요? 아니면 물질이 여러분을 지켜줄까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면 경호원을 붙여주면 안전할까요? 물질이 많으면 내가 안전할까요? 아니면은 내 힘과 내 능력이 나를 지키고 있을까요? 네, 이것도 아닙니다. 저것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이것들로는 얼마든지 나를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을 누가 지켜주느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지켜주느냐고요. 나의 내면을 누가 지켜주겠느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평안이 여러분 지켜주십니다.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생각도 지켜주시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생각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밖에 있으면은 여러분 평강도 여러분 곁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누굴까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용감한 사람이라고요. 가장 용감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래? 세상에서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잖아요. 세상에서는 무식하면 용감하고 당할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도 믿음 안에서 용감은 어디서 오는가 했더니 감사할 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때 그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겉으로 부드럽게 감사할 그 사람의 내면은 튼튼합니다. 근데 감사가 없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항우장사 같은데요, 속은 허물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하는 사람이 가장 용감한 사람이요,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을지라도 감사가 그 사람을 딱 붙잡아 주는 거예요. 목숨의 끝자락에 내가 서 있을지라도 감사가 그를 살려주셔요. 이처럼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용감하고 가장 여러분 무서운 사람입니다. 믿음 안에서도 그래요. 무식할 만큼 용감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그 용감을, 믿음의 용감을 보시고 해결해 주시는 걸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음 안에서 용감하게 결단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긴가 민가 그냥 지지부진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용감을 통해서 결단할 때가 있더라고요. 결단할 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나면은 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여러분 성령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보셔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라고 했는데 내가 급해가지고 내가 오두방정을 떨고 부산을 떨고 나니까 성령님이 딱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싸워주리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할 때 평안을 주시잖아요. 평안을 주실 때는 아무리 철통 같은 어떤 철옹성이라도 하나님이 그 벽을 뚫어주시더라고요.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건너갈 수 없는 망망대해를 정말 건너가게 하시고, 내 앞에 태산이 버티고 있을지라도 그 태산을 얕은 막은 언덕으로 만들어 주셔요. 이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실 때, 그때 나는 잠잠한다는 뭐냐, 입을 다물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을 하나님의 평안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고 무슨 일을 하든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게 불신이자고요. 이런 인생은 행복하냐고요? 행복하지 못해요. 이런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단은 믿고 가야 되는데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여러분이 답답할 거예요. 그러니 그 사는 인생이 무슨 인생? 행복한 인생이에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인생의 앞날은 내가 결정할 수는 없지만 내 인생의 넓이와 내 인생의 깊이는 내가 결정할 수 있더라고. 내 얼굴의 모습은 내가 고칠 수는 없고 결정할 수 없지만 내 얼굴의 표정은 내가 결정할 수 있더라고.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인생의 넓이와 내 인생의 깊이, 내 얼굴의 표정도 내가 결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있기만 하면, 내 안에 예수님 말씀이 풍성히, 즉 가득 차 있을 때 우리 16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찼었을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요, 찬양하라면 하긴 해요. 불평스럽게 할 수 없이 입에 몇 발 나와가지고 그 하나님이 그 찬양 받아주시겠느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이게 감사요, 이게 여러분 행복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찬양팀과 성가대 대원 한 분 한 분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위에서 들으시고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내 안에서 풍성할 때 17절 상반절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할지라도 입술로나 행동으로나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17절 중반절의 말씀에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자칫 놓치기 쉬운 이게 구절입니다. 말도 행동도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는데,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합니다. 감사할 때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말도 행동도 다 하지만 일들이 배배 꼬일 때가 있습니다. 꽈배가 꼬일 때 배배 꼬입니다. 마음의 분이 막 가득 찰 때, 이때 어떻게 하느냐고요. 마음의 분이 가득할 때도 여러분 기도하라고 했는데, 마음의 분이 가득하면은 예수의 이름도 감사했던 것도 뒷전에 쫙 밀어놓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말도 하고 행동도 거침없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0.03초만이라도 잠깐만 한 호흡만 좀 쉬라고, 한 턴만 우리가 숨만 내쉬고 말을 해도 늦지 아니하는데 너무 급하다 보니까 벌써 말이 튀어나오더라고. 행동이 벌써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럼 나는 이미 실수해버린 거예요. 사람이 못 봤지라도 하나님 벌써 보고 계셨더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는 벌써 나를 뒷전에다 밀어놓고 네 마음대로 생각하고 네 마음대로 말하고 네 마음대로 벌써 행동을 했더라고. 이런 광경을, 이건 귀신도 모를 거야, 내가 해놓고 나서 이건 귀신도 모를 거야 했는데, 귀신을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귀신은 몰라요. 귀신은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못 속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또 그걸 봤더라고요. 누군가 또 봤어요. 숨어서 혼자서 막 악을 쓴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우리 이런 모습이 삶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래 너 믿는 거 보고 나도 믿을 거야, 너 믿는 거 보고, 당신 믿는 거 보면 당신밖에 더 되겠느냐고.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새날교회만큼은, 정말 새날교회 나가는 분들 그 모습을 보고 나도 교회 나가야 되겠다, 이런 저와 이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도 감사도 뒷전에 놓지 마시고 항상 내 앞에 모셔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시는 평강이 있을 때 내 마음은 감사로 여러분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안에 가득한 평강으로 무슨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15절에서 그랬습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라고 했습니다. 한 몸으로.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고 했냐요? 평강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나와 교회에 평강이 있어야 되고 나와 가족들이 한 몸으로 되기 위해서는 평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교회와 내가, 우리 가족들과 내가 분열이 아니라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의 사람들입니다. 평안의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도 내 평안을 이웃들에게 전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면 이웃들이 아이고 정말 편안해, 그런 소리 들을 거예요. 집사님 만나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 그런데 아무개 만나면 마음이 그렇게 불편해? 내 안에 평안이 있으면 이웃들에게 평안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웃들에게 평안을 끼치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안은 감사로 연결 주십니다. 이 시간은 우리 평강의 주님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평안의 복을, 감사의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실 때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